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이번 과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은혜와 순종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느끼기. 우리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때 우리는 순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행하기.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일요일소지 하늘에 있는 법. 월요일소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온 우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이 있고 또 특별히 신명기에는 모세가 신신당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다시 한번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입니다. 화요일 내 행복을 위하여. 수요일 애굽에서 종된 자. 너희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율법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 보면 은혜 갚은 까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이 산속을 가는데 큰 구렁이가 까치 가족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활을 쏘아서 구렁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렁이 색시가 원수를 갚으려고 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할 그때에 만약에 저 사람이 살지 않는 저 절에서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을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종소리가 3번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비는 목숨을 건지고 그곳에 가보니까 그 까치가 은혜를 갚으려고 머리를 종에 박아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그것보다도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우리 조상들의 교훈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는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전체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도 까치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서지 하늘에 있는 법, 하늘에도 법이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스벨의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반대하여 범죄가 나타났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 반역을 일으켜서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법을 정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 미물,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떠나면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스리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도덕이요. 그것은 양심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신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선하신 법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에 보면 바로 그 법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 우주를 다스릴 때 이 우주에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과 고통과 아픔, 질병,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율법,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혹은 또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벌로 처벌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참인지 선인지를 알려주는 양심과 또 그것을 거스리고 하는 죄된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소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특별히 신명기는 율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44절, 17장 19절 계속적으로 신명기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 그들의 영원한 운명의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업에서의 풍성함과 또 그렇지 않음이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책 제목 자체가 계명에 순종하기를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유언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2시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아주 힘을 다하여 강조해 준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역사를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상고해 보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5장부터 26장은 바로 오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확대 적용하여서 의식법과 민사법으로 적용하여서 26장까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한 언약 체결, 이 내용에는 율법이 없을까요? 미래에는 이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약속된 나라를 바라보라.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우리 조상들과 한 언약은 사실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율법이었고 현재도 율법이었고 미래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과 함께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미래적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신명기는 구조적으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거대한 실물 교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선비가 까마귀의 가족을 뱀의 입술에서 뱀의 독에서 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된 요지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으면 그것은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의 우측의 마이너스가 좌측 좌변으로 가면 플러스로 변화되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필요 없었던 행위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신앙은 처음도 끝도 나중도 중심도 나중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은 은혜에 대하여 순종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요일소지입니다. 그 정답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행복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더 깊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어린 아이가 엄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엄마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누릴 때 비로소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랐던 아이가 이제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효도하게 되는,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게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답하는 것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원칙은 누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지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누림과 나눔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우리 행복에 어떤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의지할 다른 존재가 없다, 나 외에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다른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를 거짓 신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 경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거짓 예배 날로부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의 행복의 근간이 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짓 장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과 잘못된 관계, 잘못된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평, 불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건강 비결이 건강법칙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 자칫 잘못하면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아이고 신앙은 왜 이리 깝깝해,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최고의 법으로 최고의 비결로 소개하여서 이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좋고 최고의 식품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서 제국에서 종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들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아니었더냐? 그곳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참으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산되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들이 살기 위하여 집을 버리고 도망치는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은 다 딱지가 붙고 자기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죄의 노예는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훨씬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 확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하늘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시는 것만으로도 흡족하지 않으셔서 7년에 한 번을 쉬는 안식년을 쉬었습니다. 안식년으로도 만족지 못하셔서 77은 사시고 그 다음에 오는 희년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맛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원히 당신의 소망의 나라, 그 집에서, 하늘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종과 자녀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은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쫓겨날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을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해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가격과 능력에 따라 흥정되어지지만 아들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병든 자녀, 부족한 자녀, 연약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는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의 큰 차이 가운데 한 가지는 종은 시켜야 일을 하지만 아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큰 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아들됨의 마음입니다. 종은 늘 부담을 가지고 살지만 아들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행위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는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뒤편에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은혜를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대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로 받는 순간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굶어 죽어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웃집 아줌마가 아주 정성스레 음식을 차리는데 이걸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은망덕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계명을 어겨서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르는데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사망의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여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 감사, 찬양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하더라도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남을 것입니다.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은혜 되게 값지게 받은 자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로 남을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천국에
주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마땅한 특권과 의무임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일편단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에 순종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